저녁에도 우리가 이제 사사기서 내용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사사기서 19장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마지막 이제 19장, 20장, 21장이 마지막 이제 부분인데요. 바로 앞부분이 이제 17장, 18장이었어요. 사사기서의 부록이죠.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17장부터 이제 부록편이 시작되는데 17장 18절은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종교적인 타락. 그래서 17장에는 미가 집에서 이제 뭡니까? 신상을 만들고 개인 제사장을 레위 제사장을 들여서 자기 집에서 이제 수상 숭배를 하죠. 그죠? 그러다가 18장에 들어서서 이제 단지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있는 이제 신상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을 이제 빼앗아 가지고, 그죠? 빼앗아 가지고 자기 단지파가 옮겨가는 그 라이스,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타락인 거죠. 개인뿐만 아니라 한 지파까지도 우상 숭배에 관여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에 관여하는, 그리고 레위인도 역시 그 우상 숭배에 관여하는, 그래서 레위인의 자자손손이 우상 숭배에 관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특별히 그 레위인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모세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19장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 이제 뭡니까? 도덕적인 타락을 다루고 있어요. 도덕적인 타락.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적인 타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레위인이 첩을 두게 됐고, 그 다음에 기브아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그 첩을 이제 성폭행하고, 집단 성폭행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 여자가 죽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시체를 12토막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고, 그리고 그 지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이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그런 내용으로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잘라서 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14절까지 내용을 이제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와요? 레위 사람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죠? 어떤 레위 사람이 이제 뭘 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드렸습니다.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시골 촌구석이죠. 구석이라는 말은 촌구석을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속한 촌구석,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간쯤 되는 곳인데요. 이 중간이 산지 지역입니다. 산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산지 지역에 살고 있는 시골 촌구석에 사는 이 레위인이 뭘 했어요? 첩을 드렸다고요. 첩을 드렸어요. 첩이란 부인인가요? 아닌가요? 부인이 아니죠. 그죠? 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부인 한 명만 두는 게 아니에요. 2명 둘 수도 있고 3명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인이 아닌 첩을 드렸다고요. 첩을 왜 드려요? 부인 드릴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이렇게 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첩을 드렸다고요. 첩을 드렸어요. 첩을 왜 드렸을까요? 일반적으로 첩은 뭐 때문에 드려요? 자식 때문에 드릴 수도 있고, 그죠? 또 돈 때문에 데려올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그야말로 몸종 비슷하게 데려오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 부인이 아닌 첩을 드렸습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 다윗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 그죠? 다윗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얼마나 될까요? 한 50km 정도 돼요. 5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분당 정도 되는 거리까지예요. 에? 분당 정도 되는 거리까지. 한 50km 되는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짧은 거리예요? 그 당시에 보면 먼 거리죠. 그죠?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 있는 이제 여자를 데려왔어요. 이 레위인하고 그 다음에 이 첩하고 나이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첩을 드릴 때는요, 나이 차이가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위인은 나이가 많고, 이 남자는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이 첩은 뭐예요? 나이가 아주 어린, 한 20대나 10대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그런 관계에서 이제 첩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어떻게 했어요? 그 첩이 또 행음을 했어요. 행음이 뭐예요? 자기 남편 놔두고, 자기 남자 놔두고 어디? 딴 남자랑 잤다는 거예요.
딴 남자랑 잤어요. 뭐 자기 남편이 말하자면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사실 사랑해서 온 게 아니고 그야말로 돈 때문에 끌려왔으면, 돈 때문에 끌려 살았으면, 또 나이 차이가 많으면 그 남자에게 학대와 괴롭힘을 받았을 수 있고, 또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좀 자기랑 나이 따리가 맞는 젊은 남자를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글 성경에는 행음을 했다고 그랬어요. 행음을 했어요. 행음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자기 친정 베들레헴 자기 마을로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어떻게 합니까? 이 도망간 여자를 위해서 뭘 해요? 이 남자가 데리러 가요. 그 베들레헴으로.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까지 도망간 여자를 데리러 갑니다. 3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갔다 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여자가 행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행음을 해서 말하자면 딴 남자와 관계를 가져가지고 잠을 자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으면 남자가 데리러 갈 리가 없다는 거죠. 남자가 데리러 갈 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 행음하고 도망간 여자를 내가 왜 데리러 갑니까? 뭐 돈 때문에 아까워서 그 여자가 이제 일하는 몸종 비슷한 거면 돈 때문에 아까워서 이제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목적은 뭐예요? 다정하게 말해서 데려오려고. 다정하게 잘 설득해가지고, 그죠? 잘 구슬르고 얼르고 설득해가지고 데려오려고. 또한 여러분, 이 여자가 만약에 행음을 했으면 친정아버지가 받아줄 리가 없죠. 왜냐하면 행음하고 도망온 딸을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쫓아내죠. 야, 너 도대체 뭐 한 거냐? 네 남편에게로 가라. 이렇게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친정아버지 어떻게 해요? 도망온 딸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냅니까? 넉 달 동안 그 시골집에서 시골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친정집에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가 행음한 게 아니고, 번역을 행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사람이 행음이라고 했지만 행음한 게 아니고 사실은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화가 나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 이제 새번역 성경에도 이것을 뭐예요?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화가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부부싸움을 한 거죠. 특별히 누가? 아마 남자가 잘못했을 거라는 거죠. 남자가 잘못해서 화가 나서 여자가 친정으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다정하게 가서 다시 데려오려고 구슬러 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여자가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 명확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제 행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게 이제 남자 때문에 여자가 화가 나서 가버린 걸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사사기서의 이제 주석서들은 다 거의 90%가 이상이 그렇게 봐요. 어쨌든 간에 이 상황에서 어쨌든 여자는 친정집으로 도망갔고, 도망간 여자를 위해서 이제 남편이 이제 데리러 갔습니다. 데리러 갔더니 여러분, 부인도 반갑게 맞아주고 그 다음에 장인어른도 반갑게 맞아줬어요. 박대하거나 내쫓거나 하지 않고, 도대체 왜 찾아왔어? 왜 왔어?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갑게 맞아줘서 어떻게 지냅니까? 3일 동안을 같이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지내면서 지내게 됐어요. 환대를 받은 거죠. 환대를 받은 것입니다. 3일 동안 환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환대를 받았어요. 이거 4절이죠.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고 거기서 유숙하다가 3일 동안을 이제 처갓집에서 생활을 한 것입니다. 환영받으면서 잔치도 벌리고 그 다음에 아주 기쁨 가운데서 3일 동안을 보냈어요. 이제 드디어 4일째가 됐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이른 아침 일찍 이제 뭡니까? 이 레위인 남자가 어때요? 자기 그 첩을 데리고 원래 집 에브라임 산지로 출발하려고 했어요. 출발하려고 했는데 누가 잡았어요?
장인이 잡았어요. 장인 어른이 잡았어요. 왜 잡았을까? 자기 뗄 때문에 잡았을까? 아니면 좀 더 친절하게 베풀려고 잡았을까? 명확하지 못하지만 잡았어요. 지금 가지 말고 여기서 기력을 좀 더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출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그래서 여기서 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기력을 든든히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출발하지요.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래서 먹고 마시다 보니까 또 저녁이 돼버린 거죠. 예? 저녁이 돼버린 거예요. 아침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먹고 마시다 보니까 저녁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장인이 뭐라 그래요? 이제 하룻밤 자고 가라. 밤 늦었다. 안 되겠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게 됐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번에는 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또 잡았어요. 또 장인이 또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또 간청해서 여기서 이제 좀 더 먹고 자라. 그런 거죠. 5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거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러라. 그래서 좀 더 있다가 해가 중천에 뜨고 중천이 지나서 저녁쯤 되면 어두울 때쯤 되면 그때 가서 출발해라. 왜? 낮에는 쨍쨍 더우니까 더울 때 가지 말고 좀 이제 더위가 좀 지나고 나서 오후쯤 되면 좀 서늘해질 테니까 시원해지면 그때 가라.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제 머물러 앉아서 또 먹은 거죠. 또 먹으면서 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오후가 됐어요. 오후가 돼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잡는 거죠. 아니 조금 있으면 밤이야. 하룻밤 더 자고 가. 하룻밤 더 자고 가. 지금 출발하지 말고 또 하룻밤 더 자고 가. 하고 설득을 한 거죠. 그랬더니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이번엔 가야 되겠어요. 이번엔 내가 더 하룻밤 더 못 잡니다.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저녁쯤 이제 출발한 거예요. 아마 그때 시간은 명확히 모르지만 아마 한 3시쯤이나 한 4시쯤이나 됐을 거예요. 그죠? 4시나 5시나 됐을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드디어 렛츠고! 에브라임 산지로 렛츠고! 하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려면 몇 킬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50km를 가야 돼요. 50km를 걸어가야 돼요. 아니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귀 타고, 그죠? 나귀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몇 시간 걸릴까요? 에브라임 산지까지 50km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3일.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출발하면 밤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출발하면 밤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언제 출발했어요? 저녁이 다 돼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저녁이 다 돼가지고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어디쯤 도착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출발해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 뭐 여부스예요. 여부스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쯤 도착을 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km예요. 10km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km를 가다 보니까 이게 저녁이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이 되면 여행을 못 가니까 지금처럼 후레쉬라든지 이렇게 뭐 전기불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강도들도 많고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이 이 레위인의 종이 이 여부스 왔으니까 이거 성인가 저 성읍에 들어갑시다. 저 예루살렘 성 여부스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출발합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거긴 가지 말자. 왜냐? 그 여부스 성 예루살렘 성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다. 거기는 누가 살아? 이방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다. 아직 이 여부스 예루살렘은 점령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런데 좀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 레위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여부성 들어가지 말고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고 더 올라가자. 어디까지? 기브아로 가자. 기브아로 가자. 아니면 더 갈 수 있으면 어디까지 가자? 라마까지 가자. 라마라고 하는 곳까지 가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기브아까지 얼마나? 10km 또 가야 돼요. 10km를 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아니면 라마까지 가려면 또 얼마를 또 가야 돼요? 거기서 또 10km를 또 가야 돼요. 그죠? 10km를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라마나 기브아 가야 우리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동족 유대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환대를 받으려면 우리가 거기쯤 가야 된다. 여기서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환대해 주지 않을 거다. 우리를 환대해 주지 않을 거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내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올라가서 우리 동족들이 사는 지역인 이 기브온이나 라마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자.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출발을 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출발을 했어요. 드디어 어디까지 갔어요? 라마까지는 못 가고, 그죠? 라마까지는 못 가고 어디에? 기브아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해가 져버린 것입니다. 저녁이 돼버린 거예요. 캄캄해진 것입니다. 캄캄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19장, 20장, 21장 중에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굉장히 도덕적인 타락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선 레위인이 여러분 첩을 두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여러분,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목사님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요, 전 지역에 퍼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특별히 어떤 지역에 땅을 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 지파에 각각이 흩어져서 살도록 하셨어요. 각각이 흩어져서 살도록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것이 레위인의 사명이에요.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도와주는 일도 레위인의 사명이에요. 그건 어디 사는 사람들? 성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 성막에 있는 성전 지역에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 저 구색퉁이에 살고 있는 이 레위인은 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역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이 사람이 첩을 두었습니다. 첩을 두었어요. 네, 첩을 많이 두었어요. 첩을 두었던 것입니다. 부인을 둔 게 아니고,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을 둔 게 아니고 첩을 두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하인이 있어요. 하인. 레위인인데 하인이 있다고요. 하인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레위인이 첩도 두었고 그 다음에 하인도 두었어요.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시골 촌구석에 사는 레위인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나귀도 두었잖아요, 그죠? 나귀도 이제 여기 보면 나귀 두 마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귀도 두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승용차, 자동차, 자가용이죠. 자가용도 2대나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인이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 앞에서 본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함을, 존귀함을 지켜나가야 될 직분자가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종교적인 타락에서 시작된 타락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레위인이 17장 앞에서 레위인이 우상숭배에 관여하잖아요. 우상숭배에 관여하는데 여기는 레위인이 뭘 해요? 도덕적인 타락에 관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첩을 들였는지 우리는 몰라요. 자식 때문인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아니면 성적인 스캔들, 성적인 어떤 만족감을 위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첩을 들였어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타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도덕적인 사회적인 타락을 갖는 것은 옳지 않아요. 지도자는 존귀해야 합니다. 존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수준은 사회의 수준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위치가 그 사회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자만큼 그 사회가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만큼 교회가 거룩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그 교회도 신실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인이 그러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촌구석에 사는 레위인들조차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지파들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지파들도 말할 것도 없은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레위인이 어때요? 그 도망간 첩을 데리러 왔어요. 뭐 여자가 행음을 해서 떠나갔는지, 아니면 이 레위인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자가 친정집으로 도망가 버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어쨌든 자기 첩을 데리러 왔어요. 다정하게 말해서 데리러 왔어요. 만약에 여자가 행음을 해가지고 도망간 상태에서 남자가 데리러 왔다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행음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어때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래는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데리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행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거죠. 어쨌든 데리러 갔어요. 뭐 호세아 선지자는 음행한 부인을 데리러 가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을 데려왔는데, 음행한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았는데 그 여자가 다시 도망갔어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다시 데리러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도록 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건은 호세아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사건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은 그 여자를 데리러 갔어요. 뭐 좋게 말하면 사랑이 많은 거고, 아주 관용이 넓은 거죠. 그죠? 행음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리러 갔으면 사랑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사과하는 게 맞죠.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서 데리러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럼 데리러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이 데리러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려와야죠. 그럼 데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출발을 해야죠. 여러분, 3일 동안 대접받았으면 정상적으로 대접받은 것입니다. 잘 대접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4일째 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해야 돼요. 장인이 막아도 출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출발해서 5번째 날이 출발을 하려고 생각했으면 아침에 일찍이 출발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 약해서 4번째 날도 출발하지 못했고, 5번째 날도 아침에 출발하지 못하고 저녁에 해질 때가 다 되어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건이 발생해요.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사건? 성폭행 사건. 또 무슨 사건?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건이 발단이 그런 거죠. 아침에 일찍 출발했으면, 베들레헴에서 아침에 일찍 출발했으면 저녁이 되면 에브라임 지파 산지 시골집에 딱 가 있을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못한 거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오후에 출발하면, 저녁에 출발하면 내 집까지 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늦게서 출발을 했습니다. 더 고집 피우다간 더 붙잡힐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럼 하루 더 늦게 6번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거죠. 응? 저녁이래 가지고 출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목적의식에 있어서, 목표의식에 있어서 그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행동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어때요? 동족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여부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종이 이제 여부스 마을로 갑시다 하니까 안 간다는 거야. 동족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거야. 동족이 있는 마을, 저 기브온으로 가자 혹은 라마로 가자, 그건 괜찮았어요. 그 아이들은 괜찮아요. 그죠? 동족에게 가야 환대받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응? 환대받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애초에 글러먹은 것은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했어야 됩니다. 도착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아쉬워요. 이런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을 가는 사람은 내가 가는 목적에 있어서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분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목적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목적에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출발해야 해서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적에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엉뚱한 곳에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기대대로 됐나요? 내가 여부스에 가면 기브온에 가면 동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반갑게 맞아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안 읽었는데 15절에 보면 한 사람도 안 맞아줘요. 한 사람도 반갑게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은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글러먹은 거예요. 계산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 일찍 움직였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좀 더 단순해져야 됩니다.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있어서 이쪽 길 저쪽 길 바라보지 않고 가야 돼요. 장인이 잔치를 벌리잖아요. 환대의 잔치를 벌려요. 3일 동안 대접받았으면 잘 받은 겁니다. 그러면 4일째 되는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른 아침에 출발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미루는 거, 옆에서 유혹하고 옆에서 뭐 한다고 해서 미루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 명확하게 하고 가세요. 내가 일찍 출발해야 돼. 그것이 다 출발해야 되는 것이라면 지금 출발하세요. 미루다가 저 마지막에 끌려서 억지로 가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엉뚱한 사고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길 잘 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럼 어떻게 돼요?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명확히 하고 또 가야 할 길 부지런히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적이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